오늘 또 주일 오후, 주일 오전. 제가 시간 개념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오늘따라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앉는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날 받아주셨구나. 그 품에서는 두려울 것이 없구나.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오늘 그러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전투하는 전선이 한두 전선이 아닙니다. 전선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어요. 참 육신적으로는 고나고 지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는 더 크신 것이 너무 큰 기쁨입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저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이렇게 여러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사경회를 진행하시고 계시고 저도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참여를 하면서 겪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것도 한두 전선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터지는 전투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싸우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전투의 목적인가? 그 전선이 과연 어디인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오늘 다시금 어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그 모든 것과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실은 올 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개혁주의 5가지 교리에 대해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리죠. 5가지 교리, 또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이 거부감부터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교리가 뭐가 필요하냐? 신학이 뭐가 필요하냐? 각자 나름대로 성경 보고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 신학. 네. 신학이죠. 네. 하나님이죠. 네, 학문입니다. 신학은 사실은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경에 대한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성경에 대한 학문이 필요할까요? 그냥 성경을 우리가 보고 나름대로 깨닫는 대로 믿으면 되지. 왜 성경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16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년, 명, 66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여진 책이 역사상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주제. 그렇죠. 네. 일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한마디로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해볼 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셔서 그 나라를 이루실 계획을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이루실 계획을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 이루셨다, 이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루신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루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알려주세요? 성경으로 알려주시죠. 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어떤 설명서처럼 하나님을 설명하고 알려주지 않죠.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세요? 이야기로 알려줘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신다고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여러 이야기들이 되게 많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상황들과 이야기들과 여러 그러한 스토리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얼핏 보기에 일관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네. 자, 저번 주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 중에 성경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네. 자, 욥기도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많은 경우에 욥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들 받아들이죠. 예. 욥의 고난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그렇죠? 네. 근데 저하고 저번 주에 나눈 바에 의하면 욥기가 그렇게 단순한 책입니까? 네. 자, 처음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마치 사용하시는 것 같은 그 장면부터 우리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사탄을 이용하시지? 이거부터 사실 납득이 잘 안 가요. 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데서 알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네. 다른 데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왜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지? 이야기를 하지? 네. 그렇죠? 네. 자, 저번 주에 결국은 저와 함께 나눈 바에 의하면 욥기가 결국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욥기가 그저 어떤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는가,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네. 왜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 모든 상황들, 인생이라는 게 주어지는 그 동시에 우리에게 상황이 함께 주어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겪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욥기예요. 욥기라는 것이죠. 자, 욥기 보시면 욥이 이 야고보 사도도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욥기를 보시면 욥이 인내를 합니까? 욥이 인내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엄청 하나님한테 책임을 서로 따진단 말이에요. 죽여주십시오 제발 그냥 이렇게 하는 것까지 나가요. 결국은 그게 참는 겁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인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유지하는 게 뭐냐?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네. 나의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정하고 물어보고 자꾸 뭔가 친구들하고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판단을 유보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욥의 고백, 무지한 말로 내가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습니다. 이 고백이 결국은 그의 인내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주권, 또한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제자리를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맞나요? 네. 그 욥의 고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욥은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원래의 삶의
자리를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욥의 인내가 의미하는 것조차 내가 참는 겁니까? 내가 참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인내는 내 힘을 쓰지 않기를 참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끝까지 나의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를 참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기를 참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결국은 욥의 인내입니다. 예. 욥의 인내라는 게 무슨 우리가 도 닦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먹는 거 참고 결혼하는 거 참고 하는 그런 참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욥의 인내가 마치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참아냄으로써 득도하겠다는 분들은 다른 종교에도 수두룩 뻑뻑 빽빽해요. 네. 널렸어요. 산에 가시면 다 머리 깎고 네, 고기 안 드시고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이 참는 거잖아요, 다. 네. 참아서 열반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인내가 인내입니까? 그 인내가 인내예요? 네. 뭘 못 참습니까, 정작? 먹는 건 참고 결혼하는 건 참는데 뭘 못 참아요? 내 힘으로 이루겠다는 노력을 못 참아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그 노력을 못 참는다고요. 결국 내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는 그 시도를 인내하지 못하고 저질러 버립니다. 그 시도를 저질러 버려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진 그 인생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내가 결론을 내려버려요. 내 인생은 이거야.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결정할 거야. 라는 결론을 성급하게 내가 내려버린다고요. 우리의 인내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걸 참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본능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나 스스로를 내가 구원하겠다는 본능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다고요. 우리의 인내조차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5가지 마지막 항목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에 마지막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공로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 아닙니까? 한 귀퉁이에 여전히 뭔가 내가 해야 하는 걸 남겨둬요. 그게 자유입니까? 네. 한 귀퉁이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속에 살아가야 한다면 그게 자유냐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겠냐고요. 우리를 이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모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육체를 못 박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안식이 있어요. 거기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 웃으시나요? 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굉장히 우리 구원의 도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들리죠.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든 살리는 일이다. 여기서 보시면 택하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시면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6장 39절을 보시면 택한 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거해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믿겠습니다. 네.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내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내 결정에 달려 있냐고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믿음일까요? 내 스스로 나는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게 과연 진짜 믿음이겠냐고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거짓 믿음을 경계하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짓된 믿음을 가지기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고요. 오히려 내가 믿었다고 하는 내 자기 확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믿었다고 하는 내 자기 확신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마도 내가 믿었다는 걸 누군가에게 자랑한다면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 한다면 정말 그럴지도 몰라요. 그것이 우상일지 몰라요. 네.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건 준비가 안 됐군요. 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믿음의 증거는 내 확신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뭐가 넘치겠어요? 믿으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나에게 감사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하고요. 기쁨이 항상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게 뭐겠습니까? 일관된 맥락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관된 맥락. 그렇지 않으면 마치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한 것이 뭐라고요? 개혁주의 5가지 교리라고요. 그게 자,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3번. 4번.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은혜, 부분 타락, 조건 선택, 만인 속죄, 저항할 수 있는 은혜, 마지막으로 조건적 구원. 뭐가 틀렸어요? 이 중에 5가지 중에. 네. 다 틀렸죠. 제가 장난친 것 같죠. 이게 1619년 도르트 종교회의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된 개혁주의 예정론에 대항한 항목이에요. 네. 제가 장난치는 것 같죠. 이게 실제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항론을 한 거예요. 개혁주의 예정론에 반대해서. 개혁주의 예정론 5가지 항목이 먼저 정리된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개혁주의 예정론을 정립하면서 나온 것이 개혁주의 5가지 튤립교리입니다. 네. 부분 타락 뭐예요? 전적 타락. 조건 선택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 만인 속죄 뭐예요?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있는, 없는, 조건적 구원 아니죠.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이끄신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백이에요. 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내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내 공로가 내가 받은 구원에 털끝만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올 초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때는 5세기 초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vs 어거스틴 논쟁이 있었어요. 5세기에. 자,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요. 자,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아담의 타락이 어디에 타락이냐? 요렇게 타락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게 이 타락이 옮겨지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아담과 똑같이 무죄의 상태로 또 태어나요, 사람이.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타락하는 거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여전히 선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선하다. 인간은 원래 본질적으로 겉에가 좀 타락해서 그렇지 요것만 잘 닦으면 된다. 요게 펠라기우스입니다. 요게 펠라기우스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이거 맞다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5세기에 결국은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고서 약 100년 후에 6세기경에 반펠라기우스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주장을 했냐? 아, 그래. 사람이 타락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타락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요만큼의 의의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의지가 그래도 남아 있는 그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게 반패연락이었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네. 일리가 있게 들리잖아요, 근데. 네. 우리 그래서 어거스틴의 또 개혁주의의 첫 번째 항목이 무엇입니까?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은 다 타락했다. 우리는 선함을 우리는 선택할 의지도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첫 번째 전제예요. 전제.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거. 아니 이거랑 요거랑 다릅니까? 달라요? 다릅니까? 같습니까? 네. 겉에만 타락한 거랑 좀 전체적으로 더 타락했는데 안에 있는 거랑 달라요? 네. 결국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요게 있으면 요걸 사람은 여기에 의지를 한다고요. 집중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뭔가 비슷해 보여요. 겉으로는 어쩔 때는 저는 타락했습니다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주장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 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진짜. 자,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했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반펠라기우스가 나타나서 선한 택한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반펠라기우스고요. 그리고 이제 1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또 다시 등장한 것이 알미니우스입니다. 알미니안. 저는 여기서 어떤 교리가 틀렸다 맞다 교리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저는 밝히고 싶어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두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가 하는 것을 저는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어디에 우리의 관점을 두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이냐. 네. 다시 말해서 개혁주의 신학이라 함은 개혁주의, 성경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기에 성경에서 일관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게 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아까 어거스틴에서 시작된 이 신앙의 뿌리를 통해서 이 위로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나오겠죠. 예수님이 나오겠죠.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는지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정리되고 검증되어 온 성경을 일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인간의 지식적 틀에서, 다시 말하면서 제가 몇 주 전에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내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까? 인본주의.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해보겠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겠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믿겠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일관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 기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봤다가 실패하고 저렇게 해봤다가 실패하고 이렇게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저렇게 했다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네. 그것이 지금 많은 세대주의 계열의 이단들이 취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단체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실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실패했어 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일관적이지 않은 세대주의적 교리의 특징이고, 그 시대의 주인공을 자기들에게 끼워 맞추는 이단 교리가 거기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실패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실패했어. 니네들 다 실패자들이야. 이제 우리 선택했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와. 그럼 다 돼. 이게 이랬다 저랬다 신앙이에요. 참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성경을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결국 구원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죠.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일관성이 사라집니다. 사라지죠? 타락은 했지만 선을 행할 의지는 있다. 타락은 했는데 선을 행하는 의지는 좀 남아있다. 그럼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만큼 타락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죄인으로서의 고백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확신에 넘치고요. 내가 느끼는 경험에 내 믿음을 의존하게 돼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느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고, 내가 이렇게 느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라는 자기 확신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런 경험을 쌓아서 내가 스스로 나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내가 경험하는 거. 인본주의죠. 자, 지난번에 JMS 홍보 영상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냥 제가 말 안 하고 보여드리니까 다 분간하기 어려우셨어요. 그쵸? 네. 거기서 보시면 본인이 예정론을 배웠을 때는 의욕도 없고 운명론에 빠져 있었는데 거기에 가니 성경을 확실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그래서 내 신앙에 활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활력이 생겨요? 할 걸 알려주니까. 할 걸 알려주니까요. 명확하게 알려줘요. 너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활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적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신앙이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 무기력해질 수 없습니다. 무기력해질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우리는 감사와 경배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자유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단에 빠질 일도 없어요. 이단에 빠질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적 신앙이 자신의 신앙의 중심에 서 있다면. 이건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JMS 홍보 영상에 그 출연하신 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 관점에서 결국은 내내 신앙을 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JMS가 그렇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에 혹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하는 그 명확한 가르침에 아주. 알겠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게 이런 거예요, 다. 뭘 그냥 뭘 할 거 확실하게 너 이렇게 하면 돼 하는 걸 확실하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초월성을 증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네. 진짜.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신다고요? 이해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원인과 결과를 나는 다 알고 있다고요? 그 역사가 바로 내 역사다라고 나는 주장할 수 있다고요? 확신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옵니까?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와요?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과 그러한 사상들에서 우리를 분별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들. 내가 바로 그거고 이렇게 하면 되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분별되어야 된다고요. 그 가르침과 사상에서 분별되어야 된다고요. 자, 어떤 사람들은 양비론을 펼칩니다. 양비론이라고. 너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 네가 그렇게 나를 비판하는 너도 틀렸다. 양비론. 성경 전체가 뭡니까? 거짓을 비판. 거짓을 비판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인간의 거짓됨을 비판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우상숭배를 불평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별해야 할 것이 있고요. 어디서 떠나야 됩니까? 내가 곧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에게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 결국 우리의 믿음의 길은 아닌 것을 가려내는 길이에요. 네. 이것이 맞다고 확정해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아닌 것을 끝까지 가려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요. 네. 아닌 것을 끝까지 가려냄으로써 우리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러한 신앙의 우리의 중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장 큰 지식적 사상은 세대주의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교리들도 어떤 면에서는 다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말하고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 면을 말할 땐 또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교리로 넘어가면 일관되지 않게 갑자기 인본주의로 넘어가요. 신본주의 갔다가 갑자기 인본주의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물어보면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특정한 조건을 갖춤으로써 내가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나의 노력입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춰서 내가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야만 내가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라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요. 거기에서만이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기에서만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라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조건을 취득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획득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자격증 따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개혁주의 모든 교리는 상호 보완적이고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5가지 교리,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라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도 인정하지 못하게 돼요. 변개함이 없이 초대교회로부터 흘러온 믿음이 지금의 저는 이 개혁주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인본주의 교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하심에 이 중심된 교리에 대항해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펠라기우스로, 반펠라기우스로, 알미니안으로, 지금의 세대주의로 모습을 바꿔가며 진화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정하심에 일관된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얻게 되고요. 참 기쁨과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일방적인 거라고요.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라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생각해 보시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이 갑자기 이렇게 주어진 거라고요.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일방적으로 이끌어져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생각해 보시면 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우리 계획이 아니잖아요. 의도도 아니고. 이런 원칙 안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이 관점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광대하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거룩한 완전한 나라. 막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안 설레십니까? 의와 공의와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이루셨다고요. 설레죠. 이루어 가시고 이루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연구하는 건 종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연구하는 건 종교라고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교회야.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 우리에게 전달된 지식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지키는 것이 우리 신본주의 신학이에요. 신앙.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을 가지는 신앙. 저희 모두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좀 답답해가지고 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